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죄를 누가 주는 건가? 결국 마귀의 짓입니다. 사단의 정체를 알고 이 말세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했다. 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접수합니다. 알면 이깁니다. 알면 싸울 수 있고, 말씀은 무기이기 때문에 무기를 가지면은 사단의 괴계를 우리는 무너뜨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죄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먹습니다. 첫째, 죄는 원죄가 있습니다. Original sin, 원죄입니다. 이게 원죄가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부터 지었던 영적인 지옥 가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옥 가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끔찍한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가, 죄로 물든 그 죄가, 그 영이 죄로 물들었는데 그것이 흑인종으로, 황인종으로, 백인종으로 분리됐습니다. 유전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이 자리는 우리까지도 다 지옥 갈 죄를 영이 그냥 먹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모든 인류의 범죄고,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모든 인류의 사망이 된 것입니다. 목사님, 아기가 태어나는데 무슨 죄가 있어요?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오는 죄를 다 뒤집어 써야 해요? 태어날 때부터 아기가 누구의 성씨를 받습니까? 엄마 아빠 중에서 아버지의 성씨를 받습니다. 아멘. 우리 이미경 목사님은 왜 이씨입니까? 천국 가신 이상봉 목사님의 따님이기 때문에 이씨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없이 다 아버지의 성을 물려받듯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영도 아담의 죄의 씨를 물려받고 나오는 겁니다. 씨가 뭐냐면은 씨, 종자 이런 뜻입니다. 그 씨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모태부터 패역한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얼마나 착한데요. 모태부터 내가 죄 중에 잉태했다고요? 아세, 그 모친은 그 아비로부터고 그 아비로부터 올라가면 아담이래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죄의 씨가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이라도요. 그 때문에 다 꼼짝없이 죄인이에요. 아무리 잘난 사람이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선하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죄의 씨를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 다 죄인이래. 왜? 원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입을 크게 여십시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서 그냥 죽음이 뭐죠? 사망이 뭐예요? 사망이 영원히 있는 것이 바로 지옥불입니다. 그 지옥불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미친 사람같이 이렇게 욕을 먹으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니 모르겠어요.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말씀하실지. 이 말씀은 우리의 권세입니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서, 원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끔찍한 죄의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유전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모든 인류에게 이르렀다고 했어요.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 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지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영적 범죄이기 때문에 영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원죄 교리를 부인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원죄 교리를 부인합니다. 어거스틴을 이어받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인 거기 교리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날 때부터 전적으로 다
타락되어 있다고 원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원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나팔 불 때 올라가서 휴거 신부대에서 올라가다가 영생복락으로 갈 수 있을까? 천국에 가면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외로움도 없고 억울함도 없고 분함도 없고 몸이 망가지는 것도 없고 거기는 진산미를 다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생복락, just eternal life 그리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 다 버리는 겁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은 그냥 마른 풀잎 같고요, 그림자 같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의 비유예요. 하나의 예표예요. 지나가는 나그네 길에서 때 빼고 광내는 건 그건 보바예요. 보바. 바보라고. 여기는 가는 잠깐 가는 길목, 언제? 바로 그날 그 시에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인데 우리가 들림받아야 그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들림이 곧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주님께서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칭해 주시겠대요. 아까 뭐라고 하셨어요? 의인은 하나도 없다면서 다 죄인이라는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을까?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시작.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 뭐예요? 예수 내 구주. 예수 믿으면 오늘 가도 천국이야. 내일 가도 천국이야. 예수 믿으면 세상에 부러울 거 없어. 예수만 믿으면 나는 전도의 왕이 되고 십자가의 군명 복음의 나팔수야. 아멘. 나는 하늘나라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에 우리는 패스포드 가지고 있어. 아멘. 아멘. 세상이 두렵지 않아. 나 부러운 거 없어.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세상 안 부러워.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에 곧 그분 앞에 가. 아멘. 거기서 너와 네 가족이 구원을 얻으려 했으니 먼저 간 우리 아버지, 먼저 간 우리 할머니, 그리고 이제 우리와 우리 자손들까지 다 들림마다 올라가면 영원히 영생 복락의 때가 급하게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내 구주하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자를 의롭다. 의는 하나도 없다는데 예수를 믿을 때는 너 의로워하고 칭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 아담으로부터 어떤 끔찍한 죄가 나에게 밀려와서 나를 지옥 보내려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린다고 하더라도 내가 교회에서 와서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생활에 모든 말씀이 적용되어 있는 한 나와 내 가족은 구원받게 돼서 옳다면 나라 이 사망아 쏘는 것이 어딨냐.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 중 도처의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누구든지 예수를 구세주로 시인하면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이 뭐죠?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아들을 예수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이렇도록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이 목소리를 크게 내서 성경에도 입을 크게 열어. 부족한 부분은 나 여호와가 채우려 하셨으니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오. 막 노트 하느라고만 바쁘시지 마시고 입도 크게 여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 끔찍한 원죄에서 우리는 축복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신득이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는 예수께서 아주 친히 하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도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원죄에서 씻음받고 구원 얻는 것은 일평생 꼭 한번 예수 내 구주하고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born again, real born again Christian,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 번 되풀이해서 나올 수 없습니다. 한 번 예수 내 구주하고 교회 나왔으면 여러분 천국 갑니다. 이렇게 해서 본주에서 우린 예수를 구세주로 접수함으로써 나는 구원받은 의인이다라고 언제나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종류를 지금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범죄입니다. Individual sins of actual sin. 자범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개인적인 범죄, 내가 지은 죄, 율법에 어긋난 것이죠. 말하자면은 불효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심 있고 이런 것이 모두가 내 개인이 짓는 죄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조심하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니 지옥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것이 걸립니까? 또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에도 자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일러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끊어. 칼같이 끊어. 상대하지 마. 원죄가 조상 아담으로부터 분리 유전돼서 오는 것임에 대해서 이 자범죄는 나 스스로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죄가 어디서부터 오냐면 악한 마음에서부터 온다. 성질이 이게 판이 나쁜 사람이 있습니다. 뿌리가 좋지 않은 유전은 이런 죄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죄 지어요? 안 지어요? 자꾸 실수해서 지었죠. 근데 우리는 아무리 넘어지고 또 쓰러져서 죄를 지어도 우리한테 비밀이 하나 있어. 이게 우리한테 이게 마스터 키가 있어. 뭐죠? 회개.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샥샥샥 빌고 다시는 안 그러면은 천국이야. 오늘 밤이라도 천국이야. 아까까지 죽을 죄를 졌더라도 샥샥샥 빌면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러니까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해요. 불신자는 회개를 몰라. 왜? 용서해줄 아버지가 없어. 하나님이 아버지인 줄 몰라. 용서해줄 아버지가 우리 있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어떤 죄에서도 아버지 잘못했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불신자는 우선 예수를 믿고 봐야 돼.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알아야 회개를 하죠. 회개해야 아버지가 용서해 주죠. 원죄의 용서, 아담이 지은 그 선악과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자범죄는 순간순간마다 때마다 깨닫고 또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또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고 또 혼나고 또 오고 그러다가 하나님하고 조금씩 형통하며 모든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응답이 될지어다. 세 번째, 본죄가 있습니다. Individual sense of mind, from mind. 그러니까 이 참 중요한 것이요. 사람의 바탕이 좀 달라요. 그래도 좀 선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시간이 가도 끝까지 이게 악한 사람이 있는데 이것이 참 제일 가슴 아픈 것 같아요. 본죄는요. 성품상 생각으로 짓는 죄예요. 그래서 죄의 씨예요. 아무리 해도 생각이 좋잖아요. 생각이 옳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콧방귀를 뀌고 말기 때문에 안 고쳐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 의식 속에는요. 수많은 선과 악에 대한 기억소자들이 인풋되어 있습니다. 인풋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 악한 것이 잔뜩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 어떤 문제,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쫙 집합을 시켜요. 나쁜
나쁜 쪽으로 집합을 시켜요.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어요. 저도 이 말씀을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먹어요. 그런가 하면은 귀로는 듣는데 심령을 안 들려하고 다 판단하고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스쳐가는 것이지 먹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멘. 왜냐하면 기억 소자가 많은 것 중에서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내 생각이 좋지 않은 것만 끌어내는 습관이 있는 것을 미호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의지가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쫙 펼쳐지는 것이 생각입니다. 일단 생각이 딱 정리가 되면 의지가 발동을 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옵니다. 부정적인 말이 탁 나옵니다. 언어, 행동, 표정, 낯색이 달라지는 것은 말씀을 먹지를 못하고 스쳐갔기 때문입니다. 흔히 이런 말 합니다. 에이, 마음 먹기 달렸어. 그렇게 말하는데 생각이 바로 마음 먹기예요. 마음 중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먹은 것이 생각입니다. 에이, 마음 먹기 달렸지 뭘 그걸 가지고 화를 내. 그렇죠? 화를 안 내고 보니까 에이, 별것도 아니었구만. 봐, 생각이 올바로 된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을 내가 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마음먹기다. 생각이 결심이에요. 생각이 여러분의 의지예요. 왜 우리 마음속에 악한 기억 소자들이 있을까? 그것은 마귀가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끌어내고 그 더러운 씨를 뿌리는 그 작업을 마귀가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속이고 눈물을 찔찔 흘리면서 속이고 거짓말하면서 속이고 읍소하고 그 다음에 겁도 줬다가 별짓을 다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속살거리는 거예요. 울었다 웃었다 해가면서 겁줬다 샬랑샬랑 했다 별짓을 다 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의 악한 생각입니다. 아멘.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에 뭐와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한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도 한탄을 하세요? 한탄하실 만큼 사람들이 악하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항상 악했어, 그 생각이. 시편 94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무엇이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라. 허무한 게 뭐예요? 넌 뻥이다. 너는 어찌 이렇게 속이 깊지를 못하냐? 어찌 그렇게 넌 철이 없고 푼수 같으냐? 허무해 사람이. 밤낮 말과 행동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도다. 아멘. 그것을 폐부까지 아시고 여호와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못 속인다는 거예요. 잠언 24장 9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생각.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니? 미련한 아이야. 왜? 생각이 모자라. 그는 죄라는 것입니다. 죄값은 지옥입니다. 들림받을 때 무거워서 못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뭘 버리고?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래야 용서받는다. 아멘. 그 생각을 버려. 그 생각이 뭐죠? 부정적인 생각, 삐지는 생각, 핑계대는 생각, 따지고 대드는 생각. 그것을 악한 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정신 차리고 말씀을 먹었으면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서라. 유턴하라. 바꿔라. 잘 피드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고쳐라 하는 뜻입니다. 에레미야 6장 19절입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라. 너 잘못된 거? 너 왜 그러지? 왜 그렇게 힘들지? 네 생각이 원래 악해. 너 안 고치잖아. 모든 재앙은 생각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왜 재앙이 왔다고요? 생각이 선하지 못해요. 말씀과 엇갈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생각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생각 때문에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 때문에 하나님 돕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 때문에 내가 저주에 빠져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것이니 그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말씀으로. 아멘.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그냥 화가 나고 그냥 신경질이 나고 그냥 혈기가 나고 그냥 누가 막 믿고 그냥 시기 질투가 나고 그냥 에이 세상하고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이 나거든. 야, 이 더러운 생각아, 마귀가 주는 이 생각아 나가, 선한 생각아 들어와, 만물은 들을 기가 있나니. 아멘. 생각의 죄, 이게 본죄입니다. 행위로 나타나는 죄, 이건 자범죄입니다. 그러니까 본죄는 악한 생각에서 비롯이 됐기 때문에 이 생각을 갖는 본죄는 행동으로 옮기는 자범죄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잘 알아들으십니다? 자범죄 짓지 않았다고 행위로, 내가 행동으로 안 그랬어요. 그랬다고 자신이 무죄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으니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예수님 당시 아주 엄청나게 유명했던 사두개인들이요, 그 당시의 장로들이요. 그 당시의 장로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던 전부 선생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의 죄, 즉 본죄를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네. 여기서 라가라고 하는 것은 라카라고 그래가지고요, 이 바보야, 저 멍청이 하는 히브리인의 아주 나쁜 욕입니다. 이렇게 우리 그런 생각을 가졌었습니까? 안 가졌었습니까? 입맛이야. 입맛이 뭐 무슨 맛이야? 아, 밥맛이야. 밥맛이라고 든가.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면은 지옥불에다가 던져 버리겠대요. 지금 농담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이겨요. 말씀 알면 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 하면서 먹어버렸죠? 근데 이따가 그냥 가다 밥 먹다가 성현이가 아까 목사님 뭐라 그랬지? 잊어버려? 괜찮아요. 영이 먹었어요. 급할 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자식 말에 저놈 그냥 나쁜 놈 이러다가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어떡하지? 예수님을 회개해. 예수님을 회개합니다. 그러면 돼. 너무 쉬워서 말 안 들어 먹지. 너무 쉬워서. 행동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에만 이래도 지옥 간대. 지옥을 안 봤으니까 말이 통해야지. 그냥 나 혼자 가슴 찢어져.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랴. 행동까지 안 갔더라도 심각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정식 부부가 아닌데 짓는 이 몸 안의 무서운 죄, 이것은 처절한 회개가 없이는 하나님께 계속 매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 다니다가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그것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켜야 될 것은 지키면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 종도 눈물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랬더니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7계명을 어긴 겁니다. 7계명은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는 행동으로 간음하는 여자를 술집 여자겠지 붙잡혀 왔습니다. 율법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술집 여자한테 침 흘리고 쫓아다니는 놈은 그것도 나쁜 놈이지. 정신병자지 그것도. 정말 우리가 피눈물 나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접했더는요, 이게 스며들었던 그런 보이지 않는 저주형이요 평생 쫓아다니는 거예요. 요새는 지지바들도 술 퍼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한테 끌고 와서 돌로 칠리까 말리까. 돌로 치라 그러면 아이고 당신이 무슨 사랑이야.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겨 예수님이? 이게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일러라.
죽일까요 말까요? 돌로 쳐 죽일까요? 가만히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썼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도 이런 내용이겠지. 마음의 음역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남을 미워하는 자는 너 벌써 살인한 거야. 이웃 물건 아이고 저런 거 부러워만 해도 너 벌써 도적질했어. 읽어보니까 다 죄인이네. 다 죄졌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또 쓰세요. 형제를 보고 미련하다고 하는 자는 지옥 간다. 이웃 사랑하지 않는데 살인자다.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한 자도 살인자다. 수없이 죄명을 쓰셨을 겁니다. 누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모두가 마음에 찔려서 도망갔습니다. 자범죄만 범죄로 알고 있었던, 행동으로만 꼭 옮겨야지 죄 짓는 거야 라고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본죄, 생각의 죄를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본죄는 어떤 죄입니까? 인격적인 죄입니다. 정신적인 죄입니다. 성품적인 죄입니다. 즉 생각의 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 교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게으르고 혈기내고 괜히 쓸데없이 외롭고 남 꼴보기 싫고 인색하고 당짓고 뒤에서 수근덕 꿍시렁하고 아주 호색하고 무감사하고 경건치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토를 탈고 따지고 쾌락을 사랑하고 쓸데없는 입조심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의심이 많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고하고 변덕이 죽을 듯하고 탐식을 하고 지 몸뚱이만 알고 도대체 남의 일은 관심이 없는 자,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마귀가 가지는 세속적인 성품의 죄를 본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종류, 제가 성질이라고 적었지만 그 성격, 원인, 죄의 결과, 속죄 방법, 속죄 결과 이렇게 표를 했습니다. 도표를 했는데 원죄는 아담과 하와가 영적 범죄를 졌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되어 오는 죄이기 때문에 지옥 형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예수 내 구주하고 그냥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은 단회적으로 믿음으로 해서 천당 가는 겁니다. 아멘. 자범죄는 육체적인 범죄이기 때문에 이것은 행위적 범죄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고 하라는 걸 하지 하는 그런 죄입니다. 이거는 이 육신적인 세상에 사는 동안 형통치가 못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회개해야 되죠? 수없이 항상 깨어 회개해야 되죠. 그러면 육의 축복의 형통함을 만사형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죄입니다. 본죄는 무슨 죄? 정신적인 범죄입니다. 이것은 내 성격과 성품에서부터 오는 유전으로부터 대개 오는 죄입니다. 이 죄의 결과는 만사가 풀리지가 않아. 그냥 이거 문제 생기면 또 문제 생기고 또 문제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이건 어떡하죠? 어떻게 속죄 방법으로 됩니까? 이것도 순간순간 매 순간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겉사람의 축복을 받아서 영혼육의 건강과 물질에도 축복받을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죄의 종류에 또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죄가 있으니 성령의 정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가르치시는데 마음속의 죄 정도가 아니고 신앙 양심의 죄를 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어서는 소용없고 심령의 신비로 잘 새기십시오. 즉 신앙 양심의 죄는요 심령의 죄까지 마음속 깊은 속에는 심령의 죄까지 다 들추어내시는 분이 계시니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기도 안 하고 쉰 죄, 성경 읽지 않은 죄, 전도하지 않은 죄, 봉사와 헌신하지 않은 죄, 믿음이 적은 죄,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이 없는 죄, 화평과 인내가 없는 죄, 자비하지 못하고 양선하지 못한 죄, the goodness가 없는 죄, 충성하지 못한 죄,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가 없어서 의지가 파격한 죄, 이 모든 것을 회개 안 하는 죄를 신앙 양심의 죄라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구약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에 따라서 죄를 사해달라고 어떻게 했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갖고 죄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짐승의 피가
겉사람의 죄는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은 속사람의 심령의 양심의 죄, 거기까지는 깨끗하게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껍데기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심령의 죄를 깨끗하게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정죄입니다. 알아들으십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책망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와서, 그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세상은 우리입니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받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하고 지금 성령의 책망죄가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죽기를 두려워하며 마귀에게 종노릇을 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요즘 보니까 막 관상 보러 가고 막 손금 보러 가고 막 사주팔자 슬쩍슬쩍 막 보러 가는 막 그런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막 토종비결 보고 막 점 같은 거 몰래 보러 가면서까지 운명의 노예가 되려고 하느냐? 저기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알아둡시다. 왜 물질이나 명예나 문화나 천하영광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왜 속느냐? 세상 즐거움 가지고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주장하지, 그것은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이 우리가 먹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마귀에게 속았던 일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을 모르면 땡이야. 몰라. 그러나 성령이 말씀으로 주신 걸 알면은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지, 어떻게 복받는지, 어떻게 하면 재앙이 많은지, 내가 왜 이러는지, 이 문제가 왜 터졌지 우리 집에, 아차 내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기서 걸렸구만 안다는 것이죠. 점검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분별의 은사가 임할지어다. 아멘. 불신자들은요 성령을 알지도 못해요. 본 적도 없어요. 성령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이 잘못할 때마다 책망하면서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라고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을 더욱더욱 가깝게 만들어주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구원의 확신, 더 나아가 이 시기를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권세를 받고 더욱 순종케 하시니 성령의 도우심으로 응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지금 성령의 책망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책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지 않음이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왜 안 믿어? 믿으니까 여기까지 그냥 아침부터 이렇게 오셨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시네. 누가 책망하세요? 우리 믿음이 없다고? 성령님이. 그러니까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책망하세요? 성령 받은 성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 말고. 그렇죠? 성령 받은 사람 얘기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오신 집사님이 조금 시원치 않다 그러면 누가 대신 욕먹어요? 목사님한테 누가 야단 맞죠? 장로님이 대신 야단 맞지? 왜냐하면 어린아이 야단 쳐요? 애가 잘못했으면 형아가 야단 맞죠? 똑같은 거예요. 신자하고 상대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한테 또 채찍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적을 믿지 않아요.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셔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정작 어려움이 닥치면 막 사람 찾고 막 그냥 돈 찾고 예수님 먼저 안 찾아요.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역대하 16장 12절을 보면요, 병 들었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냐고 의원에게만 쫓아다니면서 구하는구나. 의사에게
조언은 받아야 하죠, 여러분. 응?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내 병의 근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문제라면 먼저 하나님과 풀어야 돼. 그래서 꼭 여러분 점검을 하십시오. 내가 왜 이런 병이 나를 이 해코지하지? 나를 점검하면 쑥 빠져나가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께서 나를 좀 도우시면 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은 나를 도와주시지만 치료는 그분이 하세요.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라파. 어려운 문제 놓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응답 안 믿는 거. 11조를 정직하게 해. 그렇게 하면 너 축복 있어. 네 하고 안 하는 사람. 전도하면 상급 있어. 알았어요. 믿는 자가 귀신을 쫓고 방언도 해야지? 네. 그러고 안 해. 신유를 믿어라. 안 해. 회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고 이루어진다. 네. 그러고 회개 안 해. 성령 충만하면 형통되리라. 네. 그러고 안 해. 말씀 들었어도 행치 않아. 왜? 믿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믿지 않음이요. 아멘 하고서는 그냥 그만이야. 뒤돌아서는 1분도 안 서 또 금방 또 딴짓 하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있다는 말씀 믿지 못하느냐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신자한테, 성도에게. 성도에게, 성령 받은 사람에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죄에 대해 책망. 너 죄가 있어. 무슨 죄요? 안 믿잖아, 너 지금. 아멘 했지만 너 돌았으면 금방 딴짓하잖아. 너 믿음 없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친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께서 신부감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왜 불순종을 해? 믿어지지가 않아. 귀를 쓸 때 아멘하고 막 신는데 돌아서면 노멘하고 또 그만이네. 간증을 듣고도 자기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 그 순종의 지점까지 가지를 못하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그랬어요. 예수님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수님 없잖아. 그냥 지멋대로입니다. 예수 앞에서 1등 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가 안 보이니까 3번씩 저주하며 부인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재산을 부자예요.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사도들 앞에 가서 그냥 딱 가져놓고는 남의 한 머리가 슬쩍 얼마를 주머니에다 쓱싹 했네. 하나님 모르시겠지? 하나님도 모르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중 얼마 떼었다가 죽었어. 즉사했다고요. 선한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손해가 날지라도 반드시 갚으면 보상하십니다. 사람이 안 보니까 하나님도 안 보시는 줄 알지만 성령은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감찰자입니다. 성령님은 인스펙터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다 뚫어져라고 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도 드러내시고 복도 드러내십니다. 저는요, 그 전에 오래된 얘기지만 춥거나 덥거나 오랫동안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또 아무도 모르는 시간을 될 수 있으면 가서 했습니다. 목사님 보시면 아유 이게 문집사 웬일이야 이럴까 봐. 그때는 또 워낙에 이름으로 살 때라서 또 아무게 뭐 한다고 그럴까 봐. 나 의만 날까 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 없는 시간에서 이제 여자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과 둘이 하는 거예요. 혼자 너무 복잡. 화장실이 많았었어요. 여자 화장실은 쉬워요. 그냥 막 푹푹푹 닦아서 막 물 치워서 그냥 싹 하고 뿌려놓으면 돼. 남자 화장실은 그거 있잖아. 또 얘기하네. 그죠? 그걸 뭐라 그래? 이름 뭐라 그래? 사기 있잖아. 동글동글한 거. 소변 밑에 있는 거. 그거 왜 이렇게 안 긁어져? 그냥 그거를 막 칼 하나씩 들어서 그냥 긁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그러고 또 그래. 그거를 한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정말 둘이만 했어요. 근데 주님이 아시고 오늘날 들림교회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다 드러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몰라줘서 서러울 때 있으시죠? 어떻게 이렇게도 했는데 목사님 몰라주셔, 장로님도 몰라주세요. 하나님 다 하셔. 하나님 다 하셔. 곧 눈물 닦아주실 때가 와요. 아멘.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겉모습은 충만한데 밖에서는 온갖 불신앙의 모습. 하나님 다 보고 계셔. 이중인격 다 알고 계셔. 이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이에요. 천사들이 다 보고 있대.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이 말하고 행동해라.
교회는 하나님의 몸 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하나 움직이는 것, 행동하는 것, 옷 하나 입는 것, 말씨 하나 하는 것, 걸음 하나 걷는 것, 모든 눈빛 하나라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조심하라. 음성도 몸짓도 모든 것을 몸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교회 안이나 밖에서나 갖지 않으면 성령께서 책망하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세상 사람은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가 말이야 교회 말이야 목사라면서 장로라면서 전도사라면서 아이고 그 바스가 행동하는 거 1000번 잘하다가 한 번 어떻게 하다가 보통 사랑하지 않는데도 흉이야. 그래서 죽을 것 같이 조심하라. 큰일 날 것 같이 조심하라. 목사요, 성도들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성전의 늙은이부터 메네메넬 되길 우바르신 하신다고 하셨으니 늙은이가 누굽니까? 목사여, 장로여, 사명자들이여, 권사여, 줄줄입니다. 아멘. 그것을 일컬어 늙은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외식을 하면 안 보겠지? 안 보겠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안 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해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에이 설마 설마라니? 세상 사람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랬는데 조심하라. 누가 창문에서 내다보다 아이고 저 사람 교회 목사 저 걷는 거 좀 봐. 아이고 저 어떻게 저래? 저 행동 좀 봐. 아멘. 지금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보면서 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 다 가서 일러요. 천사들이 다 일러요. 사람들도 저 사람 말이야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저 저멍쩍거려. 저 침뱉 저 봐. 아이고 천사가 하나님 앞에 다 이르고 다 봐. 하나님이 너 때문에 들어주는 거야. 너 때문에 음란해진 거야. 너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야 너 니네 교회 아니라고 옆에 지나가면서 그냥 뭐 하는 게 이렇게 하고 가냐? 쓰레기 보고도 천사가 다 봤어. 하나님 앞에 다 일렀어.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 죄 때문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서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 누구예요? 그가 심판을 받았는데 왜 너 세상 바라보고 침 흘려? 심판받아서 사형 집행되기 얼마 남지 않았어 이 세상 임금 마귀가. 근데 왜 그 신랑을 쳐다보고 왜 침 흘려? 이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던 영광에 찬송했지만 지금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겁니다. 원수입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짓냐는 거예요. 사형 집행 당할 세상 임금을 왜 쳐다보고 침 흘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안 돼요. 안 되겠죠? 그 다음 죄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입니다. 죄도 많죠? 다 하려면 끝도 없어. 어쨌든 좀 추려서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입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는 무슨 죄일까요? 읽어드립니다. 악독, 노함, 분냄, 혈기, 수군거리는 것, 회방하는 것, 악의입니다. 어떤 유전이 우리한테 내려올까요? 이 분노가 나타난다는 것은 내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속에서 분이 나는 거. 말씀을 듣던 나한테만 그래? 속에서 불이 나는 게 그래갖고 그냥 삐찍고 빼찍고 온갖 지저분한 행동을 다 해. 천사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목자도 다 보면 알고 사람들이 다 보고 웃어요. 지만 몰라. 속에 뱀이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죄가 바글바글. 그러면 이것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입니다. 아주 더러운 죄입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분노와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분노는요, 속에서 막 말씀을 들 때 화가 치밀어 와갖고 막 신경이 팍 나. 이거는 네가 죄가 있다는 증거야. 애들이 엄마 아빠가 말 들을 때 엄마 알았어요? 아빠 알았어요? 이런데 뭘? 이러죠. 죄 졌다는 거예요. 이상한 짓 하고 들어온 거예요. 이상한 거 가서 보고 온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들의 눈물의 기도가 끊임없어야 돼요. 왜 할머니는 늘 울면서 기도하세요? 뭐 죽을 죄 졌어요? 왜 그래요? 자손 위해서 눈물이 끊일 날이 없어. 그냥 어제도 오셨어요. 노인네가 힘드세요.
아이고 어쩔 줄 몰라. 그래도 오셨어요. 어쩔 줄 몰라. 아이고 내가 이거 좀 뭐 좀 다듬고 가야 되는데 못해서 어떡해. 지금 할아버지가 편찮게 가야 돼. 그래갖고 나 오늘 못 오실 줄 알았지. 또 오셨어. 어쨌든 자손을 위해서 잘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분노는 뭐죠? 속으로 깨달아. 아우 저 나한테 하는 말씀이야. 나 지금 문목사한테 하는 말씀이야. 부끄러워 속으로. 그러면서도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나 회개해야 돼. 잘 돼야 돼. 내 자식들 잘 돼야 돼. 우리 집 잘 돼야 돼. 나도 잘 돼야 돼. 내 부모 잘 돼야 돼. 난 꼭 천국 가고 난 꼭 전도하면서 상금 많이 준비해가지고 올라가야 돼. 이거는 속에서 막 거룩한 분노가 나와야 돼. 내가 왜 잘못됐지? 억울해. 내가 지나온 세월이 너무 억울해. 나 아까워. 내가 젊은 시간에 왜 그걸 내가 좀 더 하지 못. 내가 좀 더 일찍 일을 시작할 걸. 나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밤낮 발발 끓어요. 내가 좀 더 야단을 쳤을 걸. 내가 좀 더 회개하고 더 많이 사랑해 줬을 걸. 사랑이 궁뎅이 두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팍 더 찔러서 그냥 살점을 뚝뚝뚝 그냥 떨어져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냥 휘어칠 걸. 그냥 나 하나 생명 바치면 저놈 하나 사는데 내가 그렇게 못했지. 안쓰러워서 너는 그냥 가짜냐? 막 이런 마음이 이렇게 와요, 여러분. 아멘.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 내가 왜 졌지? 내가 왜 귀신한테 왜 눌린 거야? 내가 왜 마귀한테 밀린 거야? 내가 왜 속은 거야? 누가 너를 꿰더냐? 참 내가 왜 속았지? 하나님 나 분해요. 억울해요. 잘못했어요. 이런 거룩한 분노는 능력입니다. 귀신은 떱니다. 악수은요 달라붙어 버리면요 미혹행은요 자꾸 불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 이것도 무서운 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죄 성령 회방죄.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대요. 아이고, 성령 회방죄는 아무리 예수 믿고 목사 노릇해도 지옥 간다는 그런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는 사람의 모든 죄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해.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시고 병 고침을 했더니 옆에서 회방했어요. 예수? 저거 나사렛 이단 아니야? 저거 귀신 들렸나 봐. 귀신의 왕 저 똥파리 바알세불 힘입어서 하는 거 아니야? 귀신 쫓는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으신 것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림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는 것을 이러쿵저러쿵 하면은 금생과 내세의 사하심이 없으니 그런 목사님이 계시면 그 성도들도 같이 지옥을 갑니다. 여러분 이건 인터넷입니다. 이건 유튜브입니다. 이 녹음이 얼마든지 나와서 오늘 말씀을 더욱더 우리 문서부장한테 CD를 많이 만들어서 막 뿌리라고 그랬어요. 발떠지 주머니 넣든지 그들이 복 받을 거 하는 것이고 나도 사람 눈치 볼 줄 알아요. 내가 이 나이에 오기까지 무엇은 못 받겠어요. 선과 악도 많이 보고 들었지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옥을 보았기 때문이고 여러분 보기만 하면 들림 못 받을까 봐 안달을 하고 조금만 삐뚤어가는 것 같으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생각은 성령님이 보여주신 지옥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귀신을 내어 쫓는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권세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상현이 오빠가 그냥 열이 나거든. 우리 정민이가 나사렛 예수의 명에 나오는 말씀 먹어서 오빠로부터 귀신 안 나가라 그러면 권세가 온다 이거지. 안 되는 것을 믿는 자에 따른 표적이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못할 것 같아 두고 봐라.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목사님 뭐 특별한 무슨 뭐 받았나 아니에요. 그냥 어린아이 같이 믿고 정직하게 행했더니 팍팍 나가잖아요. 응? 다른 교회 분들도 암이라고 왔다가 낫잖아요.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랬대잖아요. 뭐 백내장인가 뭐가 해갖고 뭐 눈이 뭐 어떻게 됐대. 그럼 안수받고 괜찮대요. 제가 했습니까? 주님이 손을 쓰셨습니다. 무엇을 보고 제 손을 쓰셨습니까? 제 음성을 쓰셨습니까? 믿음을 보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 쫓는 거 판단하는 자는요, 아무리 수백만 명이 모인다는 교회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게 5가지의 물맷돌을 줬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첫째, 마귀를 대적하라. 두 번째, 귀신을 쫓아라. 세 번째, 종말을 전해라. 네 번째, 휴거 신부 훈련시켜라. 5번째, 죽어가는 병원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 손을 붙잡게 하라. 천사들을 동원하겠다. 아멘. 5가지 물맷돌 중에 하나님 저 하나만 가지고도 벅차요 할 때 하나님께서 위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제가 용기를 얻었습니다. 동일한 은혜와 은택과 은총이 우리 들림 가족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신 예수의 이름을 왜 안 써? 마음껏 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에서 나온 역사를 귀신의 사역으로 볼 정도로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었다면 하나님의 종들도 들으십시오. 그리스도의 피에 구속함에 무감각할 정도로 뿌리 깊은 악의와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자신 없으니까 그러지. 왜 자신 없어요? 성령에서 하나님대로 그냥 쫓으면 되지. 여러분, 그리고 주의 종들도 잘 알아들으셔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시기를 알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요, 영에 대한 무지와 시기 질투에서 연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런 영의 무지에 대해서 귀신 쫓는 거를 이상하게 하고 뭐 들림이라는 얘기 이건 뭐고? 아니 예수를 왜 믿은데? 들림 받으려고 믿는 거예요. 목사님들 전하세요. 그렇게요. 자꾸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경에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29절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시작.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 좀 해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 속에 한번 너 들어가 볼래? 하나님의 종이고 뭐고 없어요 지금. 난 박영근 목사님을 진짜 배웠고 나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본 것을 너무나 상통하는 게 많아서 가끔 이야기를 해요. 막 지옥불에서 허우적대는 목사가 그렇게 많더래. 저도 목사지만 정말 우리 정직합시다. 성령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히브리서 6장 5절 6절 4절부터 6절까지 하셨어요? 좋아요. 자,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어.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다시 볼 수 있어? 예수님 다시 와서 다시 못 박힐 수 있나 없나요? 없죠? 성령 해방죄는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방언을 하라 그러고 귀신을 쫓으라 그러고 틀림을 말하라 그러고 예수님도 성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고 우리에게는 쫓으라 그랬고 70문도 쫓았고 12대도 쫓고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한다면 안 돼요. 이것은 이유 없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인터넷을 보는 목사님들, 모든 성령의 은사와 사역을 회방하는 것은 성령 회방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귀신쫓는 축사 회방뿐만 아니라 그걸 정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령의 은사. 저도 어떤 누가 은사를 받은 목사님 계시면요, 제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저는 그냥 예 그러세요. 전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피합니다. 거기서 그런 게 어딨냐고 이렇게. 왜? 그런 게 있으면 어떡할래? 그렇죠? 정말 그분이 은사 받은 거면 어떻게? 그러니까 저는 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피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힘입어서 행하는 은사 행위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지가 못하니까 시기질투 때문에 왜곡하고 회방하면 그것이 곧 성령 회방죄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성령이 나타나신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한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물론 그 은사 중에서도 이제 무슨 그 홀리 레프터 같은 거 막 웃음을 이렇게 많이 그렇게 그냥 찬양하면서 웃는 분이 계신데 그것도 나중에 보니까 그러면서 막 귀신이 난 것도 제가 체험을 하고 봤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전도사 때인데 어떤 그 권사님한테 그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권사님 이해 잘 못해가지고 그냥 교회 왔다 막 가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권사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는 방법상 좀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제한하시는 것이 가하겠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모두가 소리 지를 때는 좋지만 아직 몇 명이 앉고 처음 온 집사도 직분도 아직 안 본 분들 앞에서 말이죠. 막 그냥 이상한 막 방언을 막 뒤따라 소리 지르고 혼자 막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무서워서 가버렸어.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방법상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가 제한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면 됩니다. 성령님 저를 신앙적인 인격을 가지고 모든 언행심사에 조심할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은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확실하고도 무오한 내비게이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은사 받은 것을 자기가 못한다고 해서 막 모른다고 해서 막 시기가 난다고 해가지고 성경 어딨냐고 어디긴 와 가르쳐줄게.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 은사 받은 건요. 그런 것을 막 악의적으로 정죄하거나 회방하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배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로 항 돌아다니는 사람 이것도 성령 회방자와 준합니다. 성령 회방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성령 회방자를 계속해서 하고 지금 죄 종류가 하도 많은데 이 죄 종류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다 알아야 합니까? 몰라도 됩니까? 다 알고 알아도 부족합니다. 오늘 먹은 말씀을 여러분이 잘 반추하시면서 오늘도 우리 2부 예배 부르짖어서 통성기도 할 때 여러분이 생각해 뒀다가 심령으로 다 토설해서 더러운 것들은 다 쫓아내고 죽을 죄를 졌더라고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그냥 빌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